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포도나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포도원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포도원에 가서 직접 포도를 따서 거기서 드셔보신 적 있나요? 하얀 분이 나오고 참 달콤새콤한 그런 포도 아주 탱글탱글 탐스럽고 알도 굵은 것 골라서 먹어보면 참 맛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저러기를 주님은 바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뒷사진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고 이러한 포도원 전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가지만 있다면 포도원의 그 앙상한 모습, 물론 이제 지금 여기는 포도 다 걷어들이고 이제 겨울을 맞이한 그런 모습이겠지만은 만약에 실제 철이 됐는데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있다거나 그 가지만 앙상이 있다거나 또는 잎사귀만 있다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태풍이 많이 불어서 떨어져 버렸다거나 병충해로 인해서 거의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참 포도원 가꾸는 사람들은 힘이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크린 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무보다도 포도나무에서는 유일하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키웁니다. 포도나무는 그것을 기둥감으로 쓸 수도 없겠죠. 또 그것이 화력이 그렇게 좋아서 참나무처럼 그런 숯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땔감용으로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모습임을 때로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와 가지와 열매는 같은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생명인 그 수액이 또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줄기, 가지, 그리고 열매까지 같은 수액의 그러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무 자체가 본연의 능력에 의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자력으로 자기만의 힘으로 발버둥치고 가지만이 열심히 뭘 해서 특별한 또는 능력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붙어 있으면, 나무의 한 부분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저절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법이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은 그렇게 또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명의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제조품을 밤새워서 만들듯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무슨 말 하는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일하셔서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어떤 게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의지력을 갖고 뭘 많이 준비하고 꼭 그런 것에 의해서가 근원적으로 열매로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우리의 지혜, 나의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너무 잘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버렸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 자체가 능력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잘 그대로 드러나는데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것을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사회에서 우리가 뭘 이루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는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맺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람의 경우는 좀 이제 인격적인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조금 또 부분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좀 평안하고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런 부분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열매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은 맺혀지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잘 열리면 주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땡볕에 수고하고 그 고생을 해서 잘 키워서 잘 팔고 그렇게 해야 포도원을 잘 또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먹고 힘을 내고 또 와인을 담기도 하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해 주제 구절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랑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사실 구원에 대해서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갈 인생을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 매우 중요한 1차적인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갖고 산다면 아주 편협된 크리스찬이나 자기중심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너 천국 가게 됐다, 이제 걱정 말아라, 그것을 강조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을 왜 주님은 이루시는 것인가? 그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옥 안 가게 됐다, 나의 어떤 이 주님으로 인한 플러스 그것만이라고 하면 반쪽 구원도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되고 말겠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훨씬 넓은 개념이고, 그것은 훨씬 풍성한 것이고, 그것은 과거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형벌의 문제, 날마다 우리가 매어있는 우리의 이러한 찌들어진 아주 작은 부분의 해결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지금의 현재 미래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그분이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늘 든든한 능력이 되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세워주는, 다른 사람도 크게 유익하게 하는, 여기에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지, 내 개인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준다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것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삶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은 것이지만, 주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는 사람 만들겠어요? 저희가 자주 강조를 하듯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지 하나님 보고 다니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다니겠어요? 그냥 성경의 가르침이나 그런 내용은 하는 것이지. 근데 만약 그것만이라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인터넷이나 요즘 좋은 설교, 유튜브 얼마나 많고 좋은 거 쏙쏙 뽑아서 얼마든지 그걸로도 하나님만 보고 다니면 그러면 되지. 굳이 교회 오겠어요? 그러면 교회 오면 손해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 손해나죠. 주차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죠. 돈 헌금도 했네 안 했네, 회비네, 어쩌고 청소네, 식사당번이네. 교회 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입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변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돈 저렇게 쓰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 쓰는 게 저런 데 시간 투자하고 저런 모습으로 하는 거구나. 이걸 보고 배우고 함께 어울려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지, 자기 개인 신앙 잘하는 거는 교회 안 다녀도 산에 혼자 들어가서도 100일 기도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푸른 성도님들은 사람 보고 교회 다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실망할 거리도 있고 약점도 있고 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고 손해볼 일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안 해야겠구나, 또 그런 반면 교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 정신과 또는 성령으로 실제적 능력이 되셔서 교회를 이루어 살게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먼저 믿고 성숙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게 인생이지. 맞아, 저게 인생의 선배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실제 보면서 자라면 얼마나 그것이 제대로 성숙하면서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다 선생님들입니다. 새신자들의 선생님입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일만 잠깐 와도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 거네 하는 것에 여러분은 삶으로 본보기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고, 나같이 살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진짜 잘 믿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기껏 전도해서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게 나 자신도 혹시는 불만스럽고, 나 자신도 그냥 늘 짜증나고, 나 자신도 늘 부정적이 되고, 그런다면 기껏 전도해서 나 같은 사람 만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성숙하고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고,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만 성숙하는 것은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메시지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고별 강화 중에서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곧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참으로 제자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곧 부활하셔야 되는, 그리고 또 승천하셔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에 주님의 그 스케줄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아주 막바지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될 대상들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지만,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고픈 것이 갑자기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옆에 우리 회의에 누가 전화해 가지고 밥 사주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죄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문제, 자기로부터의 벗어남이 구원입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 자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안일, 자기 자랑, 자기 편의주의, 이런 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잘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정욕이 못 박혀버린 사람이다. 죽어버렸다, 끝장났다, 탐심이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욕망, 이 정욕과 탐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신 놓치고 그렇게 몽유병 환자같이 잠깐 했다가 아차차 내가 이거 뭐지? 내 모습이 뭔데? 옛날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만약 왕자가 됐으면 왕자, 공주면 공주답게 사는 것입니다. 전에 불법 체류자라 경찰 눈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다시금 그가 이제 정식 국가 시민권을 받았으면 경찰서 앞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것 보신 분들 있으시죠?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염정아가 이제 자기의 본래 광미양이라는 본명이 이제 들통나잖아요. 그리고 그 오나라라고 하는 또 배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염정아를 쫓아다니면서 그 모델로, 그래서 그 코디 나한테 다음에 연결시켜줘 어쩌고, 이제 우리 아들도 꼭 의대 보내야 돼, 막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광명이라는 게 발견되고 희가 순대 피 돼지 피 팔고 하는 그게 지가 거짓말해 가지고 뭔 이쁜 이름 뭐죠? 예? 하여튼 그 한서진이 예, 성경 이름도 우리는 그 잘 외울 것 같아요. 한서진 이름이라고 쇼를 하고 살았는데 광명이라는 걸 알고 계단에서 이렇게 탁 마주치면서 하던 장면 있잖아요.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착 염정아가 그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니까 쫄았네, 습관돼서. 뭐라고 하죠? 습관돼서 쫄았네 씨인가 그 하는 명대사로 나오대요. 쫄아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의 특권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속에 부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쩔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 성공감과 세상에서의 이러한 열등감, 이런 것들, 비교 경쟁의식 속에 여전히 쫄아서 살고 지 별것도 아닌데 하면서 막상 대면하면, 현재에 맞닥뜨리면 거기서 또 아주 왜소한 자기 컴플렉스로 전락해서 다시 굴러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벌써 못 박혔다, 나는 죽어버렸는데 어쩌라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것,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벌써 처리해 주셨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과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 원어에서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기력함도 없다. 전에는 무기력하고 너 죄인이지, 너 그렇잖아. 경찰 앞에 가면 쫄아 있는데 나 무죄 석방이야, 판사가 무죄래? 무죄인데 어쩌라고. 이런 당당함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됐다는 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박았느니라, 박아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해야지 죽여야지. 그건 가짜 복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렸네? 끝장난 거네? 내 신분이 변화돼버렸네?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고 그것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복받을 자들이여 하며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니들은 이 오른쪽으로 와, 니들은 왼쪽으로 가,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면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복음주의자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와 자칫하면 이 근본주의의 사이를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기 쉬운 건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잘 기억하시죠? 성경은 구속사다. 성경은 구속사로 봐야 한다라는 말을 조금 책을 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구속사, 구원할 구자, 살 속자, 대가를 주고 사서 우리를 건졌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위험한 것이 있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만 보면은 성경 해석이 어떤 단편적이고 극히 편협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주지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성경의 섭리, 역사는 구속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본문과 모든 구절과 이런 것을 구속사적으로만 보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착각하고 엉뚱한 변명을 갖다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받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그러니까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곧 십자가를 질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강화라고 고별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적어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부러뜨려 버린다, 잘라 버린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가지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 무슨 말씀일까요? 불, 지옥불. 열매 맺지 않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이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너무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위아래를 쭉 이렇게 보면 적어도 그런 말일까요? 너무 이 복음서 같은 데를 특별히 이 서신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복음서나 이런 것들 특히 또 구약의 어떤 것을 이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구원 받은 거다, 이건 천국이다 지옥이다,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편협되게 보고 아주 단편적으로 위험하게 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굉장히 복음적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해서 하는데 오늘 이거 본문을 불에 사른다, 그 사람 지옥 간다,
열매 많이 못 맺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자칫하면 빠져버릴 가능성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안에서의 그런 것을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무의 수액이 흐르는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내 안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지요? 늘 주님 사랑해요, 큐티 잘하고, 또 교회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겁니까? 그것도 맞죠. 그것도 한 모습이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성경은 되게 쉬운 책이다, 아주 건방진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다 써졌잖아요. 금방 읽은 본문에 다 그게 뭔지 다 써졌잖아요. 그 뭐 다른 주석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문을 찬찬히 하고 국어 실력만 조금 주어가 뭔지 이게 뭔 말인지만 알아먹으면, 중학생만 되면 충분히 다 알아먹는 게 대체로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성경 책도 없었잖아요. 그냥 한번 흘려듣듯이 들으면 끝나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1500년대에 처음으로 구텐베르크의 인쇄 활자로에서 찍혀 나온 것인데, 그때는 손으로 쓰고 아주 일부만 봤던 건데, 성경은 원래 들으라고 한 거지 읽으라고 본래가 첫째 목적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듣고 읽고 행하는 자 말도 하지만, 종이가 있어야죠. 뭐 필기구가 얼마 있어야죠. 글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 있어야죠. 다 원래는 듣고 알아먹게, 그냥 말하면 듣고 알아먹게 된 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래 기록의 처음의 이유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랑 기록을 부득이 나중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쉽다. 지금 뭔 말 하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때로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하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건 된 것 같고 이건 안 된 것 같고, 막 구원도 그렇지 이건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진짜 실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핵심을 딱 모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그냥 돼 있으니까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뭡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이 추상 개념. 사랑 그냥 좋아, 행복해, 뭔가 뜨거워, 그냥 미소가 나오고 왠지 안 먹어도 막 흐뭇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은 더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바로 이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 또 자주 요한복음 다른 데서도 앞에서도 또 얘기합니다만, 사랑한다는 건 뭐냐?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계명은 또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와, 계명 뭐 지식만 많은 사람은 십계명 어쩌다 제 이름 뭐고, 또 그것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율법의 계명, 율법은 613가지고 그것이 뭐 부정적인 게 뭐 그거 뭐 200 긍정적인 게 248가지고 부정적인 게 365가지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알면 뭐예요? 도움되죠. 알면 도움되죠. 근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간단해요. 뭐라고 써줬어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냥 다 있잖아요. 뭐 금방 앞뒤로 바로 설명되어 있고 뭐 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너희들 제자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쉬운 말씀을, 뭐가 복잡할 게 없잖아요.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까 마지막 고별 강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거하라고 하면서 굳세게 설 것을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배경이 뭡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흩어질 것이고 계속 제자들은 이제 어려운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 벌써부터 말씀하셨잖아요. 핍박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이 각계 전투로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하고 각자의 집에 들어가서만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 딱 죽고 뭐 하면 아주 무기력해지죠.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서로 간의 장점과 단점이 보완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는데 서로 간에 진하게 서로 강력하게 이 세상 속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불길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랑해요 주님 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녀야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은 허당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잖아요. 왜 그런 말 나옵니까? 못 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책임 안 지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다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도 아이 사람이 그렇지 뭐 연약해서 그렇지 하고 자기는 그냥 대충 살아도 옛날같이 살아도 별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변명하느라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만들어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보고 다녀라.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않냐.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나같이 사는 거야. 그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서로 그렇게 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어려움들 있으면 챙기고 제자가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옆에 우리 회의에 우리 집사님들이 안 해주면 누가 그것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철학적인 이념의 개념상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입니다. 애들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유기농으로도 먹이고 싶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그래서 잠 못 자면서랑 그냥 학원도 보내고 애 학원 끝나고 올 때까지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임을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잇기를 원한다. 서로의 사랑이 있고 주님이 함께한 증거들을 나타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날에 내게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다고 하는 건 혹시 지난번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은사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2층에서 전화를 받으시느라고 조금 하지만 뭐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저는 거기에서 전 다른 거 별로 잘 모르겠고 그 은사에 관한 부분에서 영적 은사를 하나님이 각 체질에 맡겨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뭘 잘하지?
하는 것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인데 뭐든지 누구나 잘하는 것은 있다. 내가 뭘 잘하지? 주님이 나를 뭘 잘하게 하셨지? 하는 것을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개성, 기질, 나의 성격 스타일은 어떻지? 뭐 꼭 좋고 나쁘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또 삶의 경험,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만 아실까요? 나의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아니 전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면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은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최선이 되도록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과거의 삶, 나의 때로는 아주 잘했던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실패, 또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님은 그냥 어쩌다가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 며느리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걔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돈 벌어서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20가지 이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또 힘들게도 지내기도 했고, 근데 또 아주 밝고 건강하게 하면서 아르바이트 한 20가지 이상을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식당에서 그런 것도 하고 카페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점도 하고 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들리더라고요.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일찍부터 했구나. 학비 보러 가면서 그런 수고하면서 물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해서 갚아가면서 그러면서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날의 나이에 때로는 슬픔, 때로는 어려움들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근데 문득 이따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가끔 제 아내 이야기하면 당장 점심때 제 아내한테 막 물어보시던데, 뭐 아르바이트 몇 개 했니? 막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딸 없으니까 며느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시험에 합격도 많이 했지만 불합격도 많이 했습니다. 서러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뭐 대체로 저는 잘 산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뭐 가끔 되게 전 다시 태어난다 해도 꼭 지금같이 이대로만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진심이 여전합니다. 물론 그럴 일이 전혀 없지만 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가 담겨있다. 다만 그것을 그냥 사건으로 고생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본 사람에게는 별 죽어라 고생하고 도움도 안 되고 상처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 내 인생 전체를 그런 관점에서 재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어려운 것일수록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훨씬 값진 것이다. 늘 드리는 말씀으로 사병은 사병교육 훈련 받는 것이고 장교는 장교 훈련을 받는 것이다. 남을 책임지고 그만큼 열매로서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과 서러움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남을 이해할 수도 있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리더십과 그러한 지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돌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 지식으로만 되겠습니까? 고상한 철학으로 되겠습니까?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결코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금광석과 같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미래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놀라운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열등감이 없습니다. 저 열등감 없게 생겼잖아요. 저는 왜 제가 열등감이 없겠습니까? 제 자신도 제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못마땅한 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이 세상에서 나는 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앞으로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난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를 잘합니다. 또 그건 그거고, 저는 제 속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누가 뭐 어쩌고 뭐 과거에 어떤 그건 그거고, 나는 오늘은 오늘이고, 나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다가 나는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심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자랑을 껍질을 벗고 오직 내 안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뭐 꼭 그것만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밑거름에서 성령의 영감 가운데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만큼 권수로 적어도 많이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13권을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적인 것, 많은 교육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귀하게 쓰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헷갈려가지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하다가 남을 진리를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나중에 최후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오히려 남 죽인 살인자야. 진리를 오히려 뒤집어 엎고 가짜를 갖고 진짜인 줄처럼 살았던 나는 바보 같은 인생이었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목숨 걸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좀 괜찮아. 내가 주님 일을 해야지. 이러면 목숨 걸고 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야기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남 때려 죽여봤기 때문에 자기의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한다.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기력한 사람이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온 생애를 내던져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줘야지.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모든 걸 내던져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처음의 고백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 정도에서 마지막 고백이 죄인 중에서도 제 못된 놈이구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절실한 고백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선명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열정적 성격, 하나의 필꽂히면 책상에 앉아서만 아니라 그냥 전 삶을 투사로서 살아간 그의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이놈들 때려잡아야지,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굴의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러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을 충만히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